자,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1월을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년을 결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해마다 실패해서 안타깝지만 다이어트를 꼭 해버리라, 혹은 열심히 운동해서 헬스해서 몸짱을 만들어 버리라,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1월이 되면 내가 성경 통독 1독 해버리라, 또 어떤 분은 성경 쓰기 완독 해버리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이제 난감해지죠. 율법 제정 이야기, 성막의 식양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기절 직전까지 갑니다. 이제 레위기에 어떻게 넘기고 나면 더 큰 산이 있어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만나거든요. 모세오경을 이제 겨우겨우 넘기고 나면 이제 기다리던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참 진도가 잘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예언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내 이제 심판, 저주, 예언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뇌가 정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통독을 결심했던 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또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는 기필코, 이걸 또 반복하죠. 여러분 혹시 찔리시는 분들 계시지요? 등산도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함께 등산을 하면 험한 산도 넘을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 삼성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아주 그냥 60주년 기념 행사 한두 개 하고 많은 그런 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6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삼성교회가 돌봄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동시에 내 개인적으로도 내 자신을 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에 이 양육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먼저 돌보아지고 그 다음 서로를 돌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이 모든 전도회 회원들에게 드라마 바이블 링크를 읽어야 할 분량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이게 드라마 바이블 그 속도대로 하는 게 나는 좀 그렇다.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그걸 그 속도대로 따라가냐. 그러면 조금 속도를 빨리 감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 빨리 좀 감아가지고 그렇게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성경 읽기를 잘 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새해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특세가 끝나고 나면 곧 이어 성경 읽기 한 주간이 되는데, 이 성경 읽기는 성경 통독을 위한 시동을 거는 시간, 올 새해에 연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힘을 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면 좋겠어요. 마침 올해 1월 매일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지라 오늘은 창세기 전반적인 구조와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구조를 보자면 앞부분은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 네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전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창세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는 그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빅뱅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빅뱅 이론이란
150억 년 전. 근데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새로 발달한 과학으로 보니까 8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무것도 우주 가운데 없을 때에 그때 고열, 고압이 우연하게 생겨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아니, 우린 지금 1년,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무슨 이론 하나에다가 12억 년을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태초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생물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진화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개구리처럼 양서류가 되었다가 도마뱀처럼 파충류가 되었다가 이후에 포유류가 되고 또 사람 같은 영장류가 되기까지 계속 진화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거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일 것이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실제로 이 진화가 맞다고 한다면 인간이 이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진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가 지금 충분히 아주 다수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어떤 진화의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의 이런 짐승이나 생물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인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태초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공허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빅뱅이고 진화고 추론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든지 안 하든지는 그건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선택은 알아서 하는 몫이겠지만, 결과도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5절에서 6절 말씀,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이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이론, 또 사상, 생각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하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두려운 일들이 될 거예요. 창세기의 구조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창조를 좀 살펴봅시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시간의 창조입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때 낮과 밤, 또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는가?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이게 시간의 길이라는 것이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제11권에서 시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결코 지나가지 않으며 항상 전체로서 존재한다. 이 불변성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수천 년 전의 사건이나 먼 미래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펼쳐놓은 것처럼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동시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유한한 생을 사는 존재로 시간에 얽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해서 나이가 들면 죽어요. 인간은 시간 앞에 철저히 무력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일은 네가 내일 염려해도 된다 그러면서 미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네가 염려할 몫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제라는 과거는 이미 내 손 떠났고 또 미래라는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으므로 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시간의 주인이시고 미래를 현재처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이 역사관은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마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반드시 오지만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이 내 개인의 종말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창고에다가 막 평생 먹을 거 쓸 거 쟁겨놓고 이제는 배 퉁퉁 치면 좀 살아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를 지금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치 그 미래가 내 것인 양 이 땅의 것에 아장바둥하고 살아가는 자 주님이 어리석다 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이 삶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이제 사람을 위한 창조. 처음은 이제 시간의 창조였고 지금은 뭐라고요? 사람을 위한 창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가 불편한 게 있다거나 부족한 게 있어서 보충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그건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쓸데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쓸데없다 말했어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이미 해달 별들보다 더 밝은 영광이에요. 주님께는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해와 달 큰 두 광명을 만들고 또 여러 별들을 만드신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시는 분도 아니요 바다에 헤엄치며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것도 당신이 드시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창조된 만물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만물들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다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그 지은 만물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혼 후 아내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방을 미리 꾸며 놓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기의 세상은
보이는 천장이 전부다. 걸음마를 떼기 전까지,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이는 네모난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천장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구점에 가가지고 야광 별과 달을 사와가지고요, 의자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붙였어요. 달을 먼저 딱 붙이고 그 좌우로 야광 별들을 붙이는데, 제가 아는 별자리 몇 개 없는데 그래도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북두칠성 만들고, 그 다음 페가수스 별자리, 쌍둥이 별자리 되게 쉽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나머지는 막 무작위로 막 붙였어요. 그리고 불을 딱 끄니까 우와, 천장에 막 별이 총총총총총 이렇게 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취향이 그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좋았다고요. 근데 또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또 그것도 금방 질리겠더라고요. 뭔가 움직이는 걸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비를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뭔지 알죠? 딱 건들면 이렇게 움직이는 줄이 달려가지고, 이 천장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애가 이제 누울 침대 그 머리맡으로 딱 내렸어요. 그러고는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시키려고 그냥 모빌이 아니라 인형처럼 생긴 모빌인데 누르면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염소처럼 생긴 그다음에 강아지처럼 생긴 거, 또 뭐 돼지, 새 이런 게 있는데 누르면, 돼지 누르면 꿀꿀, 염소 누르면 매 그러고, 새 누르면 짹짹하고, 개 누르면 멍멍하고, 이제 요런 모빌을 해가지고 달았단 말이에요. 그 달아놓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좋은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나 닮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딱 이랬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마치 제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과 닮았다고요. 하나님께는 전혀 쓸데없지만 이제 이 창조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하늘에 마치 야광 별 달듯이 해와 달과 별들을 딱 만드신 거예요. 모비를 만들듯이 정말 그 각종 과목과 또 풀들과 짐승과 물고기와 또 새들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주님 취향이 딱 맞아서 좋았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을 누릴 우리들을 생각하시면 주님이 좋은 거지.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 바로 모든 창조 끝에 그 창조를 누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말고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새도 물고기도 아닙니다. 사람만 오직 주님을 닮았는데 그 닮은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닮았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 하나님께 맺히는 열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내 속에도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닮은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닮았습니다. 지, 정, 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도덕적인 존재로서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알고 거룩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존재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게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주님 닮은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짐승들한테 이런 도덕적 윤리적 요구를 하시지를 않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또 통치 대리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권위를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유전자, DNA 같이 딱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DNA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의 DNA가 온전히 발현되고 이게 성숙이 되어지면 어디까지 성숙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유전자를 특별히 받은 우리 인간들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돼지를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강아지를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영리한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 바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인생을 다 바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고요. 그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당신들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면서 자꾸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크게 있겠느냐? 좀 성숙해라, 성숙해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그건 주님 잘못하신 거겠지만 이게 능히 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러분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되게 만족하십니까? 아유, 이 녀석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썽꾸러기 같아?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다 여러분 닮은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 되게 착했고 똑똑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기억이 굉장히 왜곡되신 겁니다. 크면서 이게 왜곡되신 거라고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들거나 성에 안 차거나 그럴 때 나오는 게 잔소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들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 형상을 닮았고 지금 나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가 그 성숙에 못 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DNA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보혜사 성령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궁극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따질 때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살려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에 이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견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조기사를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버지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또 그토록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봅시다. 마귀는 세상의 처음을 기록한 창세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첫 조상 때부터 위해를 가했던 몹시 오래된 원수죠. 그렇게 교활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신약시대 예수님께도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끈질기고 집요하고 악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해서 이 마귀 권세와 싸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함께 천지 심판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만 해도 2번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로 세상을 수장시켜버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던 소돔 고모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남아있는 심판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는 그런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절대 변개함이 없어요.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롯의 예비 사위들은 그날 다 유황불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창세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기사를 신화나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생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누구 몫이라고요? 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언젠가 하늘을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시고 불처럼 녹이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실 겁니까? 아니면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 없이 한 해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은 세상 교만한 마음입니다. 신년의 시작을 기도로 여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고 버려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동행하사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해를 기도로 열고 올 한 해 온전히 주의 말씀 부여잡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